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충청앞에서 우리 충남 지역에 지금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오늘 전반기 사업 검토회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또 안면도에서부터 불이 나게 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또 분주한 마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저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기 사업 검토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든 확신은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7교회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7교회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있었던 7교회의 어떤 그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옛 시대에 존재하는 그 시대만의 교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들의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이게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과 타협한 버가목 교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오늘 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버가목 교회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이 머릿속에 먼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버가목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첫사랑이 생각나시죠? 에베소 교회는 뭐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서만학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박해, 핍박, 고난이 생각나죠. 이 서만학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뭐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번째로 이 버가목 교회, 이 버가목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속화 시대의 교회입니다. AD 313년부터 역사적으로 538년까지 있었던 세속화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버가목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AD 313년 그 로마의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죠. 그죠? 이 밀란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이 교회가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는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세력과 이제 손을 잡게 되고요. 특별히 AD 538년에 교회가 뭐를 갖게 됩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정조를 잃어버리고 배도하고 점점 타락해지는
그래서 교회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런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음녀의 표상으로 정치적인 권력과 이교의 관습으로 치장한 그런 배도한 음녀의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세속화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세계 190여 개국의 한 2,196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해 봤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뭔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71%의 지도자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 교회의 세속화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눈먼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박태양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 비진리가 진리를 몰아내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고 죄성을 만족시키는 무늬만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를 몰아내고 있는 현상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세속주의가 교회를 집어삼키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자, 뭐는 희미해진다고요?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구나 요즘 들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런 느끼십니까? 그죠?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그 이유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왜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맛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신자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과 점점 타협하는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자, 거기는 뭐가 있는 데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이 권자가 뭡니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버가모는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머나에서부터 어느 쪽으로요? 약 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해발 한 300m 이상의 고지에 위치된 그런 옛날 말로 아크로폴리스, 다시 말하면 성읍 도시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옛날에는 도시를 이렇게 형성해 가지고 그게 만들었던 성읍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해안을 끼고 있는 무역 도시가 아니라 이 버가모는 내륙에 자리 잡은 정치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현재 이름은 베르가마, 이제 그렇게 불리는데요. 약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산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일종의 성읍 도시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산 위에 있으니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 성읍에서, 이 도시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4km 떨어진 마드라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물을 끌어가지고 이 버가모 도시까지 끌어오는 아주 굉장히 긴 수도관이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구운 그 자그마치 그 길이가 80km나 됩니다.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위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에베소나 서머나가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도청 소재지가 뭔지 아시죠? 충남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충남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천안에 있잖아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중심 도시가 뭐였냐면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도청 소재지로 정치, 문화, 특별히 이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가 시작됐고요. 특별히 이 버가모 도시에서 숭배되어지던 대표적인 그 신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 문양을 종종 보시죠. 이 파란색으로 된 WHO에 상징하는 그런 표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마크 보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이 지팡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치료의 신입니다. 근데 그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뭘로 감고 있어요? 뱀이 휘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왜 뱀입니까? 고대 많은 사람들은 그 뱀이 많은 치료 약재가 나는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지혜와 불로장생의 짐승이라 그렇게 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는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 갖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제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뭐가 휘감고 올라가요? 뱀이 휘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 사진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고대 병원이었는데 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합병원의 효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명상과 운동, 마사지요법, 특별히 심리치료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온갖 이방 신들의 집산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정치적인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됐다고요? 황제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어디를 향하여 일제 어디입니까? 천황을 향하여 신사참배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하는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참배 증명서가 그에 발급돼야 했습니다.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관직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유권이 박탈되고 시민 활동이 제한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재산이 몰수되고 투옥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뭐 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심한 박해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에 사는 신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목에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안디바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계훈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연구구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쳐다보면 높다란 언덕에는 우라마 나텐의 신전과 제우스의 위엄재단이 시가를 위압하고 시내에는 로마의 겁나는 총독부가 들어앉아 권세의 칼날을 번뜩이고
산지 사방에는 제사하고 병 고치러 오는 이교도들이 북적거리는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게다가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총독의 황제 참배령은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언제나 위협하는 처지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된다는 일은 더욱더 어려웠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이런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누가 있었다? 안디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본교의 주석에 보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버가모에서 수많은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당대에 순교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디바는 우상 숭배와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교자들은 단 한마디의 말이나 끄떡거림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우상의 제단에 단 하나의 향가루를 던지는 데 동의했었다면 그들은 고문대와 단두대 혹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거짓말하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기만과 거짓과 배교를 조건으로 노연하기보다는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깨끗한 양심으로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안디바들, 오늘 바로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때로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 이단시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르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 시내에 중세풍의 건축 양식을 지닌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그레이프라이어 교도소 교회입니다. 이름이 참 특별하지요. 근데 이 교도소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개혁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온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보면 이 교회의 정원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감옥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도소는 그 당시 수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이 내리면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고 비가 내리면 그냥 온 몸을 그냥 그렇게 맞고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 감옥의 특색은 뭐냐면 수감된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가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신앙을 포기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개혁자들은 스스로 맹세한 것처럼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스스로 주님을 지키기로 섬기기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기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께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충성의 터전 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죄악이 난무하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내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긴다 할지라도 안디바처럼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뭐 한다는 거예요? 양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칙이 아닌 일에는 물처럼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뭐 해야 됩니까? 반석처럼 굳게 서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감의 그래도 이런 말씀하셨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뭐다고요?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무슨 교훈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람 누군지 아시지요? 발람은 민수기 25장과 31장에 보면 그 발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셨던 선지자였다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가 세상의 재물과 명예 그리고 왕의 호의와 은총에 유혹돼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올무를 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터에서 싸우려 하지 말고 모압의 화려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모압의 신전 창기들과 같이 음행하게 함으로 그들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하고 양보하게 함으로 그들을 정복하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발람의 제안은 즉시 실행됐고 당장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모압 여인들과 같이 행음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세기의 성도들에게 지금 발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걸까요? 오늘 보세요. 버가모 교회가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던 똑같은 죄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무슨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에서는 무슨 교훈이라고 그랬습니까? 발람의 교훈. 이방 신들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했던,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방 신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누구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영주주의. 영주주의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 일종의 자유주의 신학을 의미합니다.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그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학대하고 방종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믿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법이나 어떤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 했다고요? 폐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다시 우상을 높이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이교회 축제마다 보세요. 가장 먼저 모여드는 사람이 됐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탐욕에 빠져 자신들을 육체의 욕심에 내어 맡겼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공부한 것처럼 버가모에는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온갖 우상 숭배의 집산지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고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들이 범람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된 나머지 지도자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신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우리가 신전에 가서 절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라고 한 번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 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섬기되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만 누구 믿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만 올바르면 되지 그까지 음식이나 우상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믿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내 생명까지 포기해버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점점 타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이방 신들을 믿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는 세속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원칙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신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코 폴로가 지은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악마의 얼굴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발 지방에서는 악마상을 희게 칠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어떻게 칠한다고요? 하얗게 칠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마는 처음부터 검은 얼굴로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악마가 가장 애용하는 수법은 타협이라는 인간의 약점이라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쉬운 타협이 우리로 하여금 악마의 올무에 걸려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간합됨을 알려주는 성령의 증거를 상실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좌절과 불신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는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처음부터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병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으로 그 병이 번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화된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신앙한다는 것이죠. 찬양은 하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헌금은 하지만 마음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껍데기 신앙을 하는 신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면의 부패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씩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그 부패하는 정도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마음속에서만 부패가 일어나지만 4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의 행동이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행동도 부패해져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모임,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점점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첫걸음을 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에 타협을 용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위처럼 견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이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동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과 타협합니까? 우리 마음 근본에 자꾸 세상을 뭐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에 빠져 신령한 것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주는 감격과 기쁨보다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이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점점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가모 교회 시대의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버가모 교회가 313년부터 538년까지 그 시대를 말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AD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란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뭐를 허용합니까? 종교에 뭐를 허용해요?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국교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양심의 자유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뭐 합니까? 개종을 하죠. 그러면서 중세기의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그 혜택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 성직자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교의 신전으로 사용하던 건물들을 교회당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로마의 신전과 이교의 제사장들에게 지급하던 국고 보조금을 이제는 교회 성직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대한 부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신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이제는 교회가 막대한 재산을 손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요. 교회가 성직자들이 굉장한 혜택을 누리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가 쌓이게 된 것입니까? 엄청난 재산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AD 324년에서는 로마 신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20전의 금전을 주고요. 흰 침례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문지방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들의 습관과 사상을 그대로 가진 채로 그들이 어디로 들어온 것입니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라 침례받은 이방인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감에 보면 이 교회의 관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양보와 순응주의적인 정신은 교회가 이 교 아래서 견뎌낸 맹렬한 박해로 말미암아 한동안 방지되었었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이제 박해가 끝이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이 교회의 제사장이나 방백들의 교만과 허식을 따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켜버렸다. 마침내 그리스도 교회와 이교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길이라.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뭡니까? 로만 가톨릭이죠. 그래서 가톨릭으로 같이 합쳐지면서 뭐를 바꿉니까? 예배의 날짜를 바꾸잖아요. 어디에서? 토요일에서 어느 날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주일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뭐가 되었다?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영적인 바벨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낮아졌지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었지요. 엄청난 부와 막대한 재산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지요. 신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됐죠. 그로 인하여 회심하지 않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아십니까? 잠깐 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아주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나무 밑에 놓아두었던 빵 한 조각을 먹으려고 열었습니다. 근데 깜짝같이 빵 한 조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는 맹물로 호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뭐 그 사람이라도 뭐 잘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빵을 훔쳐간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쳐갔어요. 근데 이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때 마귀 대장이 네 작전이 틀렸다고 혼쭐을 냅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른 전략을 생각합니다. 이 마귀는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인으로 변장해가지고 이 농부에게 농사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홍수가 나도 가뭄이 와도 많은 수확을 하게 했어요. 이 곡식이 늘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하인으로 번장한 마귀가 농부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으로 술을 만들어라고.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술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이고요. 먹고 마시며 즐기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은 간대하고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해서 농부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사단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한 이 마귀 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때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다만 그 농부의 곡식이 남아 돌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이 우리를 망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영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칼과 같은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으로 바꿔버린 오늘날 교회들이 현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순수한 신앙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나약한 신앙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 이런 신앙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뭐를 주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굶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그 일종의 보증입니다. 또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만나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돌이 뭡니까? 흰 돌이 뭐예요? 흰 돌은 그 당시에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배지먼들이 죄인을 판결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던졌는데 흰 돌은 이 피고인의 무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흰 돌이 많으면 무죄예요. 검은 돌이 많으면 유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무죄를 선언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흰 돌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수여하는 메달로 흰 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흰 돌은 출생을 증명하는 일종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그 요한양행의 그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1895년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9살 때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미시간대를 졸업한 이후에 에디슨의 그 설립 회사였던 그 전기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부인 호미리 여사와 함께 만두 재료로 숙주나물을 이제 그가 이제 구하는데 그만 운전하고 가다가 남의 집 그 가게에 쇼 윈도 유리창을 들이받습니다. 근데 그게 큰 기사가 돼버려요. 근데 그 숙주나 장사를 하다가 단순한 사고였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매스컴을 타면서 이 사람의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면서 숙주나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숙주나물을 구하려고 중국으로 건너가죠.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왔다가 그 당시 조국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는 이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이 고국 자기 동포들을 보면서 고국에 귀국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를 다 정리해가지고 마련한 자금을 갖고 돌아와서 창업한 회사가 뭐냐면 요한양행입니다. 1925년에 그래서 요한양행을 설립하고 제일 먼저 만든 약이 뭐예요? 결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 푸른색 이 나무 배경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티프라민.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쓰셨던 거.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사였던 부인 호미리 여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 사업을 위해서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 회사를 일으키면서 이게 성공 일로로 걷다가 상공시대가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상공시절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지만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세무검사를 받게 되죠.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무검사를 다 받았는데 한 건도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수증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고 이 사람이 1968년에요. 동탑 산업훈장상을 받습니다. 정직한 기업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수상을 받아요. 그리고서 자기의 운영하는 동안 한국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들여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경영하도록 그 제도를 경영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일한 박사가 지금도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세상의 재미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물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상급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안디바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보감목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우리가 버가모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물리적인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 어려운 믿음의 신앙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주께서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원칙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양보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며, 그것이 때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재산을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위기로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